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상을 합시다. 찬양은 나온 지 한 달 된 따끈따끈한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서 한동안 멜로디로 마음을 참 건드리더라고요.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허락하시는 긍휼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 위해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계획을 품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잊지 않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유혹들과 내 마음의 목소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들을 헤엄치길지라도 우리 마음을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긍휼한 그 분기를 여겨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하고 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공독 레위기 11장 45절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양에 대한 주를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을 무술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전도하는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거룩이라는 이 글자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삶을 사람에게 부어주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온전한 상태였는데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아담과 이 하와 저도 예전에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지 그 성경을 머리로는 눈으로는 아무리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죄를 짓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체험을 시켜주셨죠. 어떻게 체험을 시켰냐면 이제 믿음이 성장되어졌는데 죄를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는데도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할 때도 죄를 지었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죄를 알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제가 그분처럼 완전한 존재는 태어난 건 아니었지만 그 말씀이 이해는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작정해서 그냥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었죠. 아무튼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원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죠.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됨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뭐 교회에서도 지도자나 누가 얘기하면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 간섭하느냐, 방해하느냐, 귀찮게 하느냐, 잔소리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죄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새로 생겨진 자아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일들인데, 그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내 존재를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도 인생을 논할 때 아버지는, 어머니는 너처럼 그런 청년의 시절도 있었고 사춘기 시절도 있었고 그렇게 어려 왔는데 이렇게 누구한테는 어려움이 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잘 되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마치 그 삶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가리키는 게 일반 도덕 윤리적인 삶의 형태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삶이 도덕 윤리적으로 사는 거고 법을 지키며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인 삶은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라는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창조주께서 죽으셔야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이 거룩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구원이 있고, 두 번째 성화 구원이 있고, 세 번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만 이루어지는 영화 구원이 최종적인 건데, 기본, 성화, 영화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점차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아니라 시작되었고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되면서 날마다 이루어져가고 예수님 앞에 서야 완성함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거룩이라는 것도 결국 가르치는 게 뭐냐면 과정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나라고 하는 김석환으로 존재로 살았던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김석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성화에 대한 그 과정을 거룩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뿌리를 두면서 점점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거룩되어져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뒤에 보면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음란. 여러분은 음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음란을 성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시고 있는데, 호세아 5장 4절에 보면은 음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 때문에 내 마음에 음란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게 음란이 하는 그런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 38절 39절에 보면 음란은 우상 숭배를 가리킨다라고 또 시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지만 우리 몸을 창녀의 몸으로 세상과 합한 것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음란은 성적인 부분도 물론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를 두었을 때 이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불륜이나 그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성생활들은 음란에 속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음란이라는 것이고 우상 숭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내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으니까 나는 음란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감정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미 나는 음란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성이 그랬습니다. 우리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든 목사님이 누가 자꾸 내한테 와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을 겁니다. 왜 내 인생에 간섭하고 그 자체가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반응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들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한테 별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듣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오후에 제가 설교인데 그때 제가 나눌 말씀 중에 잠깐 이야기할 게 그런 거였어요. 다음 주 오후에 제가 할 말씀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한테 저 같은 사람이나 제가 잘나지는 못했지만 저 같은 사람 전도사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부모님들이 옆에 계셔서 이 청년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무엘과 사울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그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를 잘 지도해줬지만은 그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제가 길게 설명 못하겠고 돌아올 거예요. 제가 창원에 오기 전에 예수 믿고 다양하게 교회에 섬기면서 신학교 다니고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교회에서 훈련도 하고 했었거든요. 돌아보면 그때는 그래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제 생각에 좁은 길을 가려고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고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같이 훈련을 할 때는 저도 뭔가 참 좋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게 힘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저도 훈련할 때 5시간씩 통성 기도하고 주님께 100번씩 물어보고 순종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걸 거의 6년 이상 해왔는데 말씀도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말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재미없는 그런 말씀이 귀 따갑도록 6년간 들으면서 훈련하면서 그게 저라고 쉬웠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해왔는데 창원에 딱 오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제가 병들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영적인 이야기를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삶에 무슨 일만 터지면 진짜 제 차에 기스 조금만 나도 어떻게 제가 반응하냐면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간섭 안 하시면 죽을 리 없다 하는데 내 삶도 나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이런 작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뜻이 저는 그 작은 행동, 내 삶에 있는 하나하나가 원망이나 불평도 없었고 차기를 넣으러 갔는데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일하시는 분이 그 주유비를 잡았어요. 근데 잡는 순간에 이게 손이 붕 떠가서 넣는 그 기름 주유가 하늘로 올라가서 기름이 막 쏟아졌거든요. 휘발유가. 근데 새끼로 끝나버렸는데 제 온몸에 휘발유로 다 묻었었어요. 근데도 저는 그때 그 기분이 안 나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게 하셨을까? 내가 뭘 깨달아 모든 게 일만 터지면 하나님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늘 반응해야 하거든요. 창원에 하고 나서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완전히 옛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겨? 아니 내가 하나님 교회 잘 다니고 전도 서로 섬기고 새벽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왜 내한테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몰랐어요. 내가 그런지도. 근데 나중에 제가 너무 이제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한번 바람 쐬러 갔는데 훈련하시는 걸 만났는데 내가 그만큼 병들어 있는 거를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내 모습을. 야, 너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막 뜻을 알려고 막 기도했는데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야, 지금 네 모습 보니까 나도 내 모습을 못 알아봤어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은 몰랐고 그걸 깨달을 수도 없었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다시 돌아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요. 내 옆에 당장에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은혜였어요. 그런 사람이 떠나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죽음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 소개할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이루시지만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내 옆에 잔소리하는 부모님이나 잔소리하는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모세가 있는 무리 중에서 양무리나 다른 무리들이 모세를 떠났을 때 그 공동체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안이라는 그 뿌리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마치 애국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라면 먹고 싶다. 언제까지 만나나 메추기 먹어야 돼. 때까지 없어. 그러니까 그 시절 알지 못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옆에 기분 나쁘더라도 내한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함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구원받아서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영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복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때로는 내 혼자 있고 싶고 모든 것이 귀찮기도 하고 내 삶에 간섭하는 게 싫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면서 구원받은 것이 믿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라. 나 하나님 없이 살래.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복인데 하나님이
간섭하지도 않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옆에 함께 당장 힘든 것 같아도 나와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의 영안에 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렇게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준다는 게 최고의 은혜라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되고 분별되어져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작은 정성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옆에 사람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믿음이 서로 다르고 한데 함께 나 혼자 예수를 잘 믿을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요구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곧 끝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나 내세울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옆에 성공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하나님을 재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였사오니 천하보다 귀하다고 독백자로 가로 붙이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붙들고 있는 이 손 위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신앙의 단어 속에 있습니다. 성화되어 간 단어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완전치 못한 존재로 여전히 신앙의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 단어 속에 있는 가운데
말씀을 그 거룩함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총무님이 나오셔서 보여주시겠습니다. 2025년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청년부가 됩니다. 이번 순서로는 삶의 이유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중고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